말씀의 주제가 되는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좀 어감이 이상해서 양해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생물, 시작. 기생물. 뭐예요, 기생물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기생물입니다. 기생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금요 예배 오신 분들 다 알아요. 신신당부하는 말이에요. 신신당부의 그 신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모세오경은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마지막 부분이 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이런 그 제목이 어떻게 그 책명으로 정해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와요. 그 신명기 17장 8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우리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8절, 18절. 아니, 어떻게 해서 신명기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도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제 그 나라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될 거야. 그러면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왕이 올라오면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미래일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해 보셔야 될 게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율법서의 등사본. 여러분, 등사본이 뭔지 아시죠? 옛날 군대 갔다 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옛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복사기지만 옛날엔 등사기, 잉크를 먹물을 부어가지고 이게 롤로 밀어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이걸 등사기. 예, 이 등사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 놓고 왕이 이 율법을 읽어야 된다. 신명기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이 이제 편집되면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 신명기의 뜻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듀테로가 뭐냐? 듀토노미라고 하는 듀테로가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한다. 듀테로. 그리고 노미온, 이거는 명령,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율법이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야 된다. 이게 듀테로노미온, 신명기. 한자에 보면 여러분 밭전자가 아니라 밭전자 비슷하게 가운데 쭉 내려와요. 납신자라 그러죠. 근데 되풀이할 신자. 원숭이의 뜻도 되는데 되풀이할 신, 반복할 신, 반복된 변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하고 또 되풀이하고 계속 말하고.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예한이한테 예한아, 너 이거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손대면 안 돼. 너 공부해야 돼. 신신당부하고 당부하고. 왜? 들어야 사니까. 순종하는 아이로 그래야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자라니까.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신명기다. 그런데 왜 신신당부가 필요해요? 왜 필요했을까요?
자, 율법을 줬잖아요. 그냥 줬으면 됐지. 뭐 이렇게 또 신신당부를 하시나. 그 이유가 이제 신명기 1장의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어떤 사건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헤브론으로 보내죠. 이 땅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의 가치가 뭔가, 어떤 땅인가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속았다. 우리 들어갔다.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메뚜기처럼 밟혀 죽게 생겼다. 거니들아. 야, 우리는 끝났다. 돌아가자. 망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시고 그냥 이것을 참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사람 외에는 10명이 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지내게 될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좀 정신 차려야 돼. 훈련 받아야 돼. 그런데 그 40년 시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서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냐면 이제 그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야, 그 말씀한 가나안 땅이 저기구나 멀리서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세 편의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너희 부모들처럼 망하면 안 돼. 너희들 절대로 그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해서는 안 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모세가 지금 죽기 한 달 전입니다. 죽기 30일 전에 이 말씀,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 2세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마지막 한 달, 이 마지막 한 달 저들에게 쏟아 부어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감이 30일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어야 정말 운이 좋아야 90세. 그죠?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또 빨리 가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 후면 이제 이 세상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그 30일 동안? 네? 우리 권기현 집사님 뭐 하시겠어요? 30일 후면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뭐 하고 싶으셔요? 네? 솔직하게.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고 때를 기다려야죠. 아우, 너무 신령하신 것 같아. 예. 우리 정혜종 기사님 한 달 남았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한테 남기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그렇죠. 대부분 그 남은 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마지막 임종 때는 다 자식들을 부르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뭔가 당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족들도 그 옆에 계속 어떤 말씀 하시는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그 시간들. 근데 모세가 지금 마지막 한 달을 지금 마지막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달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돼요. 그런데 마감되는 삶 앞에 진짜 가치가 뭘까요? 물질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대학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이 되면 사실은 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간직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수준,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대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내 경험치로 끌어내리고 내 수준으로 내가 아는 수준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아이들이 듣던지 안 듣든지 그 어릴 때 그 훈육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신신당부하는 세 번의 설교 모두 마친 후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32장은 뭔가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세 편의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노래를 부릅니다. 자, 왜 노래를 부르는가? 자, 신명기 32장 마지막 우리 31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다시 말하면 설교 세 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역사책도 남기고. 그런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지금. 그리고 그 노래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노래에는 일기나 역사책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전 가요, 구전 노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짧은 노랫가락 속에 그 안에 사람의 마음과 정서와 느낌,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담겨지는 게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옛날 노래지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울밑에 섬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죠? 홍남파가 24살 때 지은 노래인데 우리는 이 노래 배경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든가?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서름과 아픔과 그 정서가 노래 그 가사 속에 우리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 6.25 때 그 흥남부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러면 그 노래,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로 내려갔던 그 피난 시절, 그 이산의 아픔, 그리고 그 전쟁통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 그때 모습들, 그때 정서, 그때 느낌이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의 정서예요. 거기에 수만 가지 감정과 역사, 사건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노래가 힘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참 군대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딱딱해요. 제식 문화, 상명하복. 그런데 군대 가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딱딱한 문화 속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군사훈련? 총 쏘는 거? 아니에요. 군가를 제일 많이 배웁니다. 맞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가. 근데 그 군가를 지금도 부르잖아요. 가사가 다 떠올라요. 그때 고생했던 거, 훈련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외로웠던 거, 엄마 아빠 보고 싶었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군대 그 시절에 군인들에게 다 이렇게 불려졌던 노래 중에 이 노래 부르면 군인들 열이면 열. 아마 이제 자녀들이 군대에 곧 보내잖아요. 군대 가면 이 노래 꼭 불러요. 뭐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노래 부르면 그냥 군바리들 다 울었어, 애들. 다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다 울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 가사를 떠올리고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군대 보낸 자식도 없는데 나는 그 어머니도 아닌데 내 아들이 간 것도 아닌데 그때의 정서, 느낌, 감정이 막 새록새록 막 떠오르고 내가 그 엄마가 된 것 같고 내가 그 군대 보낸 부모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노래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120세 자신의 인생이 한 달 뒤면 마감이 되는데 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가 후대에 구전되어지고 불려질 때마다 너희가 왜 1세대가 망했는지 어려움을 겪었는지 너희들이 이 노래 속에 다시 한번 결단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결단이 다시금 재생산되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금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노래, 그럼 어떤 노래인가 한번 보세요.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에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노래를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중요한 노래 부르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냐?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자, 신약 헬라 사상에서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코스모스 우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이 우주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늘과 땅이 제일 보편적인 높은 수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 우주가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최고 기준, 하나님이 절대자가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는 뭐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노래를 보증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내가 부를 거야. 하늘도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 이 땅도 놀랄 만한 그 노래, 그 이야기가 뭐냐? 이제 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노래 같죠? 노래예요, 노래.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을 소환했으면 2절도 뭐 거창한 게 나와야 되는데 2절에는 이슬과 비, 더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슬과 비.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이 근동 세계에서는 이 비가, 이슬이 하늘과 땅만큼 중요해요. 말도 안 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비입니다. 왜 그런가? 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슬도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는 이슬 별로 중요하게 안 해. 비가 소중하지. 농사지는 비 이야기하지. 뭐 구태여 이슬까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1년의 절반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차례 그냥 팍 와서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잠시 우기에만 비가 와. 그러면 나머지는 건기 때, 건기 6개월 없는 때, 그 시간에는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윤우야, 목사님을 봐. 어떻게 살아? 건기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중동에는 건기 우기인데, 그러면 우기가 지난 건기, 1년 중에 6, 7개월이 건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이슬로 사는 거예요, 이슬로. 이슬로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가?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 그 몇 방울의 이슬로 동식물이 버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양은 이슬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양이 뭐 우물물을 늘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빗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게 이 대부분 새벽에 잠시 내렸다가 맺혔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그 이슬. 근데 그 양들은 그 이슬로 하루를, 그 갈증을 하루 내내 버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근동에서는, 중동 지방에서 중요한 건 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슬을 지금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우리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자주 있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원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낙비 같이 은혜를 내 아들에게도 내 딸들에게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슬처럼 내려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의 동식물들이, 양들이 뭘로 살아요? 이슬로 사는 거예요. 왜 이슬인가? 이슬은
그러니까 한바탕 쏟아지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요. 항상 내려요. 꾸준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강수량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내리지만 은혜는 이슬은 정말 매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내리는 게 이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비를 안 주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이슬로, 은혜 같은 이슬로 여러분들 삶을 촉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3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라.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보세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을 비유하는 은유 가운데 하나가 반석. 그런데 광야에는 대부분 반석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먼지와 모래뿐입니다. 모래. 그냥 아무리 크고 뭐 대단한 언덕일지라도 모래 언덕. 그거는 그냥 삽시간에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버려요. 조금 전에 있었는데 1, 2분 전에 있었는데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버리는 게 모래 언덕.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 반석이다. 반석 대신 하나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하는 구절이 너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금방 사라져버리는 모래 언덕이 아니라 반석 대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근데 5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굴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비와 이슬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반석이신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래 언덕 같아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 언덕이 아니라 반석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 그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거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딱 보세요. 윤재야? 윤우야? 목사님 얼굴을 딱 봐. 목사님 얼굴 봐. 목사님 이만하면 괜찮게 생겼잖아, 그지? 자, 우리 주한이도 목사님 딱 봐.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없는 인간의 실제,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 막 성토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쭉 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금까지 토라 모든 말씀 신명기 마지막까지 오는 가운데 그 말씀 너희가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복을 받는데 왜 그게 안 돼? 그걸 못하는, 그게 안 되는,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말해도 결국에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버렸고 빠튕기는 너희들, 이런 모습을 성경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에요.
그 마음에 얼마나 탄식과 그 안타까움이 묻어서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 예?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를 세우셨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아느냐?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냐? 너를 만드신 분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모세가 눈 감기 직전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이 어쩌면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죽을 때가 아니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만몬이 너무 강력해요.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지켜낼 수 없어요. 1세대처럼 망해버려요. 보세요. 그 격한 감정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이끌어주셨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모함 여인들하고 음란하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1세대처럼 이스라엘 첫세 광야에서 망한 백성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객관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망해요? 끝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7절 말씀, 이제 본론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의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러다가 우리 1세대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게 그게 우리 답인가? 결론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 배경 이해를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말씀에 중요한 부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 우리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알아듣고 몰아듣고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 기억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물어야 돼. 자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죠. 삐뚤어진 세대 어떻게 살아야 죽지 않고 소생하는가? 자,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하는가?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말씀 안 들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반복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거였어. 불만하는 거. 언제 하나님 우리 도와줬어? 언제 물 줬어? 언제 밥 줬어? 언제 쌀 줬어? 지나간 은혜, 구원하신 은혜 항상 잊어버리고 매번마다 언제 도와줬냐고 뭐 했냐고 이런 허튼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나간 날들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기억 좀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숱한 사건들, 그 은혜들을 너희들 기억해라. 기억해야만 한다. 과거 일들을 너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한다. 그 속에 담겨진 은혜를 너희들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 역대의 연대를 그날의 사건들, 그 사건들. 그러면 과거만 붙들고 살라는 얘기인가? 과거 역사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역사는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옛날 과거의 영광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제 그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를 기억해보면 과거에 이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휴티하잖아요. 그래서 복상하시는 거예요. 복상.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오늘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제발 좀 생각을 좀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그 말씀의 뜻이 왜 주어졌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수정하길 원하시는지, 내 가정에서 내 말과 내 행동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속에 내가 어떤 부분들이 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라.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뭐예요? 물으라. 따라합시다. 물으라.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윤우야, 누구에게 물으라고? 아버지에게 물으라. 옆에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에게 일터에서 식탁에서 식탁 교육을 배웠어요. 일터 교육을 배웠어요. 이게 신앙 양육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버지에게 묻는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아버지께 물으라 이 말은 누구에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게 하나님께. 야, 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런 게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 두 번째, 생각 좀 하라는 거. 생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과거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현실 가운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딱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기생물. 따라합시다. 기생물. 기생물. 이게 좀 어감이 좀 약간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기생하는 물?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막 구태 억지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생각 좀 해라. 물으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실 가운데, 오늘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어떻게 내 말과 행동,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을 바꾸도록 애써야 됩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김 사장을 만나는데요. 박 사장을 만나는데요. 오늘 영업장에 가는데요.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이 일을 추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학교로 갈까요? 하나님 이곳으로 갈까요?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냈다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다 결제하시죠? 결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시작. 다시 한번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성취하는 복된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끊임없이 이 말씀 우리에게 상기되어지고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2022년도 지난 아버지 하나님 10년, 20년, 30년 삶을 은혜 가운데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 넘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사랑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생각하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가 무엇인지, 고백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할 수 있는, 묻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의 노래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폐역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연약하여서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